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 예배와 순종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번에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첫날은 교회의 정의, the definition, the very definition of church.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신구약 모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House of God. 교회는 하늘의 문이다.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하늘을 맛보게 해주는 곳이다. The gate of heaven. 그리고 그곳은 기도하는 집이다. House of prayer.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가? 반드시 우리는 성경으로 비추어 보고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허락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제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래서 구약에는 성전형 예배, 그 다음에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는 회당형 예배, 그리고 초대교회 예배, 그리고 계시록의 하늘의 예배. 우리 교회는 어떤 예배를 드릴 거냐? 성경에는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가?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험동산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극치는 설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배의 극치는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만나는 것이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제 셋째 날인데, 오늘은 금요일과 토요일 메시지를 종합하는 예배와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이 폭풍 아이다가 루이지애나주를 강타하고 그리고 북상하면서 저희가 살고 있는 뉴저지와 뉴욕에 엄청나게 많은 비를 아주 짧은 시간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뉴저지는 뉴저지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망자만 27명. 루이지애나는 오히려 사망자가 저희보다 적은 12명인가 13명인가 그렇게 되고, 뉴저지는 27명이 죽고, 뉴저지는 정말 그 재산 피해도 막대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뉴저지에 살고 있는 분들 가운데도 뉴저지에 얼마나 큰 피해가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분이 꽤 돼요. 근데 정작 그 피해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저희 교인 중에도 아니 언제 뉴저지에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렇게 묻는 분이 있을 정도죠. 정말 폭풍의 피해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으로 짧게 그 폭풍의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등 미국 북동부에 허리케인 아이다가 덮치면서 지금까지 최소 25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밤새 허리케인 아이다가 핥히고 간 미국 북동부.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흙탕물에 잠긴 차량들은 천장만 겨우 수면 위로 나왔고, 대형 복식 저장고가 힘없이 나뒹굴고 주택들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경찰들은 구조 헬기와 보트를 동원해 홍수에 고립된 수재민을 속속 구조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현지 시간 2일 새벽까지 미국 북동부 필라델피아에서 뉴욕까지 최고 230mm의 비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간당 최고 8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인구 밀집 지역의 인명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현재까지 2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는데, 뉴욕에선 아파트 지하실에서만 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날 저희는 21일 기도회 중이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저희가 기도회를 마치고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물이 교회로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삽시간에 이제 1층에 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고, 또 저희 사무실에 있는 건물, 그리고 저희 교회 코이노니아로 있는 건물에 물이 이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순식간에 물바다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침 우리가 그날 예배 직후에 그래도 사람들이 있어서 온 성도들이 손발을 걷어붙이고 그리고 그 물을 막아내고 퍼내고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지하실이 물에 완전히 잠겨서 갈 곳이 없는 성도도 있었고,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보신 그 영상은 3일 전에 저희 교회 유스 아이들이 20명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았던 바로 그 집이었는데, 그날 삽시간에 범람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 집은 바로 그 조그마한 도랑 옆에 있는 집인데, 그 도랑이 넘쳐나고 그리고 그 물이 그 집에 급류로 이렇게 순식간에 밀려오는 바람에 그 물이 지하실 유리창을 깨고 그 넓은 지하실을 순식간에 채우고 반대편의 유리창을 깨고 그리고 반대편으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이 계속 차올라서 이제 1층에 물이 스며들기 시작할 때 그때 다행히 멈췄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약 10여 년 전에 한번 큰 홍수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지하실에 물이 범람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지하실 유리창 주위로 이렇게 벽돌을 쌓아서 이제 물이 많이 이렇게 흘러와도 막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너무나 많은 물의 양이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바람에 저희 지역에서는 플래시 플러드라고 하더라고요. 그 돌발 홍수 때문에 그 벽돌이 소용이 없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런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그 홍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홍수가 나서 그 물살이 집에 부딪히게 된다. 그 장면을 설명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홍수는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입니다. 또 앞으로 더욱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홍수가 나서 집에 부딪힐 때 파괴되지 않는 집이 있는가 하면 아예 무너져 버리고 파괴가 너무 심각한 집이 있다. 아까도 뉴스 보셨잖아요.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린 곳이 있는가 하면 또 멀쩡한 집이 있다. 예수님은 실제 건축물인 집을 비유로 드시면서 사실상은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믿음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각자 믿음의 집을 짓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의 집을 아주 든든하게 잘 지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실공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두 종류의 집과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어떤 사람은 땅을 깊이 파고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땅을 파지도 않고 그저 흙 위에 대충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재미있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두 집 모두 집으로 보입니다. 외관상으로는.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 두 집 다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젠가는 폭풍이 반드시 찾아오고 홍수가 날 거라는 거죠. 이번에 그 피해자인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기를 10여 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건데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대답은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피해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결론은 미리 막아야 한다. 미리 담을 쌓고 미리 축대를 높여서 이런 돌발적인 홍수가 날 때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아주 든든하게 그렇게 쌓을 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평상시에는 그 두 집 다 집으로 보이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렇게 홍수가 한번 나면, 폭풍이 찾아오면 비로소 그 집이 어떤 집인가 진가가 드러나요. 이 집이 반석 위에 정말 단단하게 기초가 세워진 집인가, 아니면 기초도 없고 그저 흙 위에 겉보기에 그럴싸한 집인가, 그 진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복음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가 없이 잘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날 우리는 비로소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검증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반드시 테스트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8장 1절 2절 말씀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를 테스트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애굽에서 구원 받았죠?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왜 광야를 두셨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으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 왜 광야를 두셨습니까? 하나님은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어떻게 테스트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나 안 하나 내가 그거를 보기 원한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그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순종의 테스트에서 불합격했죠. 우리는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불순종이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입니까? 불순종이 뭐 그렇게 큰 죄입니까? 불순종은 반드시 불신에서 비롯됩니다. 불순종의 뿌리가 불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은 순종을 낳고 불신은 불순종을 낳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낳고 불신은 불순종을 낳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은 게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렇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 66권 전체가 over and over again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47절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who hears my words and obey them.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든든하게 반석 위에 세운 그 집이 바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짓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한 번쯤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듣고 행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인가? 듣고 행하는 자는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도 없이 흙 위에 그냥 세운 무늬만 믿음일 뿐이죠. 홍수가 범람하고 폭풍이 몰아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날 나의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집회 주제는 예배와 순종입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두 단어로 요약해봐라. 그러면 예배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어떻게든지 잘 가르쳐 보려고 정말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 또 장차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은 모세오경에 다 들어있죠. 그건 다 아시죠? 좀 더 우리가 더 축소하자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들어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죠. 맞죠? 그 말씀을 요약한 게 십계명이고 그 말씀을 다 풀어서 쓴 게 바로 나머지입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그럼 어떤 책입니까?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멸망했습니다. 그게 민수기죠. 신명기는요, 이제 1세대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는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으니 이들에게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repeat, 반복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란 말 자체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그걸 기록한 책이죠. 그 다음부터 이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했냐 안 했냐, 예배와 순종의 삶을 살았냐 안 살았냐를 보여주는 역사,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죠. 결론은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예배와 순종에 실패해서 결국 뿔뿔이 온 세상에 흩어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역사입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그러므로 성경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예배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예배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섬겨라. 아멘.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지키며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핵심 단어는 예배와 순종입니다. 그럼 레위기는 뭡니까?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5가지 예배의 방법. 그 다음에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가 기록된 게 레위기죠. 그러므로 예배와 순종은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예배 없는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순종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라기 1장 10절.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헛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은 아시죠? 여러분, 지금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지요. 그죠? 오늘 말라기에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누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헛된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에레미야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긴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배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그 말은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그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입니까?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영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이 집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죠? 삶은 개판 5분 전으로 살면서 죄송합니다. 주일날 성전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난 안전하다, 나는 문제없다, 나는 구원을 얻었다 하느냐?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 말이죠. 근데 그 거짓말을 붙들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성전의 파괴를 허락하셔야만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영원히 두기로 작정하신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드러내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을 하나님이 파괴되도록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마 하나님이 이 성전을 파괴하시겠어? 설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곳을 무너지게 하시겠어?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면 우리는 안전할 거야. 그 거짓말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토록 소중한 성전마저도 파괴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결코 받으실 수 없는데도 그렇지 않다고 믿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예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성전을 파괴해버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순종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성전마저 파괴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배를 싫어하셔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다운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거죠. 제대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 거죠.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그 예배를 원하신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예배만 드리면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즉 예배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 순종하심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은 예배도 원하시고 순종도 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and to hear him is better than the fat of rams. 사실 이 말씀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Why do you call me Lord,
Lord, and do not do what I say.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말 나를 주로 인정한다면 내 말을 행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를 주여라고 하느냐? 나를 주여라고 부르지 말든지, 나를 주여라고 정말 그렇게 따르기 원한다면 순종하든지, 내가 정말 너희 주인 맞냐? 내가 정말 너희의 주인이라면 나를 주인 대접해라. 나를 주인 대접하는 게 뭔데요? 주인 말에 순종하는 것. 주인 말을 불순종하는 종을 보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나는 종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맞죠? 종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 종에게 주인의 말은 넘버원, 탑 프라이어리티죠. 맞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성경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예배와 순종이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이 예배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순종.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닌데요, 목사님.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인데요. 그런 분이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첫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맞죠? 그렇죠? 어제 그제는 아멘들 잘하시더니 오늘은 좀 지치셨나 보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를 요약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한 게 그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죠? 사랑합니다, 주님.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아시나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If you love me, you will obey what I have commanded. 맞죠? 맞죠? 그러므로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아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저희 성도님들에게 지난 20년을 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우리 성도 중에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목사님, 저도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안 됩니다. 순종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순종이 안 되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순종이 안 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순종은 당연히 안 되겠죠. 두 번째, 내가 거듭난 것 같은데, 거듭남의 열매는 보이는데, 그런데 여전히 순종이 어렵다. 그분에게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순종이 자동으로 됩니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정말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에 완전히 빠지면,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자극하면 순종은 자동으로 된다. 이건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순종이 쉽습니다. 맞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순종은 기쁨으로, 그리고 기꺼이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도록, 그 사랑에 빠지게 해달라고,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 정말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랑에 붙들린 자가 되고 싶습니다. 불같은 그 사랑으로 나도 주님을 불같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순종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 사랑해라. 나는 너희들이 마음 한쪽으로 나를 사랑하고 한쪽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나 그런 거 싫다. 나를 사랑하려면 마음을 다하오. 나를 사랑하려면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려면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려면 성품을 다해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은 좀 너무하신다고. 욕심이 많으신 거 아니냐. 적당히 받으시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시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너희를 사랑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내 모든 것을 다해 너희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지 않냐. 그러니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고 제 아내와 저는 눈물로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하며 나날을 보낼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그 사람을 축복해야 되지 않겠냐.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나의 믿음이 헛것이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주의 길을 갈 수 있겠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못할 것 같았는데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다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저의 영적인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셨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사역할 때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무엇보다도 저희가 1200불짜리 렌트에 살았는데 2400불짜리 딱 2배 되는 너무나 좋은 장소를 뉴저지에 예비해 주시고 거기에서 사랑과 진리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교육자로 정말 죽어라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때 제가 한 달에 사례가 1,500불이었는데 렌트가 1,200불 정도 됐으니까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정말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제가 순종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제 한 달에 그 재정 수입이 갑자기 5,000불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러운 이유는 그러면 순종하면 돈이 들어온단 말입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순종하면 제가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말입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에요. 순종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와요?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어디서 와요?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어디서 와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될 때, 그분의 사랑에 감격할 때,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을 눈 녹듯 녹여버릴 때, 맞아, 나도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드리는 예배가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으며, 제대로 주님을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이 가능합니까? 예배와 순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동의가 되시죠? 저의 평생의 삶을, 제가 지금 이제 미국 나이로 56입니다. 56. 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평생 저는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평생 말씀을 보고 평생 예배드리며 살았습니다. 저의 인생을 만약에 두 단어로 요약하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예배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좋아합니다. 무엇보다 좋아합니다. 저는 지금도 예배자로 살고 싶지 목회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예배를 통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다른 거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라면 할렐루야, 저는 24시간 예배만 드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설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집회 좀 오라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전 지금도 기회가 되면은 새벽이든 밤이든 혼자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때가 가장 행복해요. 주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또 하나님은 목사만큼은 절대로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저를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단 한마디도 왜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가라면 가야죠.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해야죠. 그래서 순종의 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세상에 저희 교회를 시작한 지 22년이 지났어요. 저는 저희 교인들에게 이 두 가지밖에는 가르칠 게 없어요. 제가 배운 게 그거니까. 예배와 순종.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복음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집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듣고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듣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